오늘 찬양해 주신 우리 찬양대원들에게도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 축복의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앞뒤 우리 좌우 돌아보시면서 우리 두 손을 이렇게 힘차게 흔들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네, 참 잘 오셨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할게요. 주 안에서 행복하십시오. 주 안에서 행복하십시오. 네, 주 안에서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추수감사 주일을 맞이해서 저희들 감사의 마음을 가득 안고 이 자리, 예배의 자리에 섰습니다. 주님, 이 시간 저희들의 마음이 비록 곤고할지라도, 비록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이 있을지라도, 여전히 우리의 마음속에 불안과 고민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 이 시간에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셔서 감사함으로 주님께 예배드리며 또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제가 아주 쉬운 질문 한 가지 여러분들에게 드려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최근에 감사를 몇 번이나 해보신 것 같습니까? 조금 더 쉽게, 최근에 여러분들 하루에 감사를 몇 번 정도 하시는 것 같습니까? 10번. 10번이면 엄청 많은 것 같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조금 더 쉽게 얘기하자면, 불평과 감사가 우리가 동시에 있을 수 있는데, 최근에 여러분들에게는 불평이 더 많았던 것 같습니까? 아니면 감사가 더 많았던 것 같습니까? 감사가 더 많았습니까? 할렐루야. 네. 감사라고 하는 것은 참 묘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감사하면서 정말 더 감사하면서 살아야지 하다가도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마치 붙잡으려고 하면 요리조리 이 감사의 마음들이 슬쩍슬쩍 피해가는 것만 같습니다. 그래서 감사하려고 하면 뭔가 자꾸 불만한 일들이 자꾸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남편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참 고맙죠. 이렇게 같이 옆에 있어줘서 고맙고, 같이 살아줘서 고맙고, 아내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이 있어줘서 고맙고, 같이 살아줘서 고맙고, 같이 대화 상대 되어줘서 고맙고, 이런저런 이제 감사할 그런 이제 거리들이 남편을 생각하면, 아내를 생각하면 떠오르는데, 그래서 예를 들면 남편이 오늘 너무 고마워서 평소에 좀 나누지 못했던 감사를 좀 전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딱 품고 있는데, 그날따라 하필이면 집에 돌아온 남편이 얼굴 인상도 안 좋고, 또 아내의 마음을 염장 지르는 말을 한마디 콕 뱉어내면, 낮 동안에 오늘은 말을 좀 해야 되겠다 싶었던 것도 가슴에 불이 지펴지는 바람에 그냥 욕하고 넘어가는 그런 일들이 생깁니다. 자녀들을 생각하면 참 고맙죠. 건강하게 잘 자라줘서 고맙고, 예쁘게 잘 자라줘서 고맙고, 공부는 좀 뭐 그럭저럭 하더라도 그래도 착해서 참 너무너무 고맙고, 어쨌든 참 건강하게 잘 자라주고 예쁘게 잘 자라줘서 참 고마운데, 그래서 그날 하루 아이들을 생각하면 참 감사하는 마음이 들다가 오늘 저녁에 아이가 오면 고맙다 말을 한번 해줘야 되겠다 싶은데, 그날 하필이면 중간고사 성적표를 딱 들고 왔는데 보니까 또 가슴에 불을 지핍니다. 감사하려고 했던 마음이, 고마웠던 마음이 그냥 싹 이제 썰물처럼 빠져나가 버리는 그런 일들이 생기게 됩니다. 여러분, 감사라고 하는 것은 참 마음 먹은 대로 잘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일인데요. 오늘은 추수감사절에 대한 유래를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 정말 궁금하신 분들은 인터넷에 찾아보시면
참 자세한 내용 많이 나와 있습니다. 감사절에 대한 유래보다는 오늘은 우리가 해야 될 감사는, 또 할 수밖에 없는 감사는, 또 하게 되는 감사는 어떤 특성을 지니고 있는지, 이것을 믿음과, 오늘 제목이 믿음과 감사인데요, 이 믿음과 연계해서 관련해서 말씀을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사실 감사는 생각해 보면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라고 하는 단어의 유래를 이렇게 거슬러 올라가 보면 생각하다라고 하는 단어와 맞닿아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을 하면 감사하게 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태어난 것은 감사할 일인가요? 그냥 일어난 일인가요? 저와 여러분들 지금 숨쉬고 숨쉬는 생명체로 살아가는 것은 여러분 감사한 일입니다. 혹시 이 중에 나는 오늘이라도 죽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드신 분들은 혹 모르겠지만, 그러나 또 돌아보면 내가 이렇게 생명체로 생명을 가진 호흡하는 존재로, 더군다나 원숭이도 아니고 개도 말도 아니고 소도 아니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으로서 이 생명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생각해 보면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죠. 근데 우리가 이 생명체로 나올 수 있는 통로가 되신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냥 태어나시지 않았습니다. 제가 100% 완전하게 확신하건대 여러분에게는 분명히 아버지와 어머니가 계셨습니다. 아버지만 계신 분 없었고요, 어머니만 계신 분 없었습니다. 동의하시나요? 그 두 분이 만나서 여러분들에게 이 땅에 하나님께서 생명으로 살아가실 수 있는 통로가 되어 주신 겁니다. 여러분이 생명을 가진 것은요,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은 반드시 부모님의 공로가 있었고 부모님의 덕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생각을 해보면 이걸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부모님을 생각해 보니까 너무나 고마운 존재구나 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고, 그 생각의 끝에 가면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감사할 내용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점점 자라면서 부모님을 생각합니다. 아이들이 어릴 적에는요, 엄마가 어릴 적에 아이를 안고 젖을 줘도 여러분 감사하다는 말을 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아이들이 2살이 되고 3살이 되어져도 억지로 고맙습니다 해야지, 감사합니다 해야지, 그러면 할까? 아이들은 그냥 다 받고 살아갑니다. 그렇게 엄마 아빠의 돌봄을 받고 그렇게 케어를 받고 살아가다가 어느 시점이 딱 되면 부모님을 생각할 때가 옵니다. 그때 부모님을 생각해 보니 내가 그냥 나온 게 아니구나. 내가 여기까지 자랄 수 있도록 우리 엄마 아빠의 노고가 있었구나. 내가 참 이렇게 자라올 때까지 엄마 아빠의 수고가 있었구나. 엄마 아빠의 땀방울이 있었구나. 너무 고맙다. 이런 마음이 들 때 엄마 아빠에게 엄마 아빠 나를 이만큼 키워주셔서 고마워요. 감사해요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여기에 뭐가 있었죠? 과정이 아이들이 엄마 아빠에 대해서 생각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생각하면 감사가 나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 없이 사는 사람들이요, 감사가 없습니다. 그냥 자기가 살아가는 것처럼 교만하게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옆에 우리 배우자가 있습니다. 우리 아내가 있고 우리 남편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아내가 있고 우리 남편이 있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감사의 제목일까요? 아닐까요? 네. 제가 어떤 답을 제가 요구하는지 제가 아시겠죠? 감사의 제목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주 어릴 적부터 지금의 이 남편과 지금의 이 아내를 만날 것이라고 상상이나 하면서 살아보신 분 있습니까?
옛날에 상상했던 여러분들의 상상했던 아내와 남편이 혹시 지금의 남편과 아내일까요?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근데 어떻게 이렇게 만나게 되었을까요? 어떻게 이 아내를 만났고 어떻게 이 남편을 만나게 되었을까요? 너무 고맙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아내가 너무 고맙지 않습니까? 고맙다고 해야 되는데. 여러분의 남편이 고맙지 않습니까? 네, 그래도 아내분들이 남편이 더 고마운 것 같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어떻게 이런 남편을 주셨을까요? 하나님이 세상에 어떻게 이런 아내를 주셨을까요? 이게 약간의 어감에 따라 좀 다르긴 한데요. 네. 여러분 생각해 보면 정말 감사할 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가장 감사를 잘 못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서로가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익숙해지는데 그렇게 익숙해지기 시작을 하면 늘 같이 있어도 고마운 줄을 모릅니다. 그냥 늘 옆에 있으니까요. 하지만 조금만 생각해 보면, 깊이 생각해 보면 아내가 참 고맙고 남편이 참 고마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하면 감사가 나오게 됩니다. 우리가 생각을 깊이 하고 묵상하게 되면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인데요. 오늘 이것 외에 정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주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믿음이 있을 때 감사할 수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감사라고 하는 것은 믿음에 있을 때 할 수 있는 것이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시작.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이 말씀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믿음과 감사라고 하는 것은 뗄래야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감사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 있어야 가능하다는 말씀일까요? 믿음이 있어야. 바꿔 얘기하면 믿음이 없으면 감사하기도 어렵습니다. 믿음이 있어야 정말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6절의 앞절에 한번 보시면요, 진정으로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받아들인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고 믿음이 있는 사람으로서 그 사람은 반드시 주님 안에서 살아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받아들인 후에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것, 주님 안에서 행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주요한 특징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7절을 보시게 되면 그 안에, 즉 주님 안에, 주 안에 뿌리를 박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즉 주님 안에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거기서 벗어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주님 안에서 세움을 받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 안에서, 그분 안에서 살아갈 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교훈을 받게 되는데 그 가르침대로 행하면서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믿음의 행위이며 그 믿음으로 살아갈 때, 즉 주 안에 있는 사람으로서, 주님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그때 우리가 감사함이 넘쳐난다, 즉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감사하는 삶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감사하는 삶은요,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할 수 없다라고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에 근거하면 우리가 한번 우리 삶을 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요즘 여러분의 삶에 혹시 감사가 잘 일어나지 않는다면 여러분 안에 주님을 향한 믿음이 혹 약해지지는 않았는가? 그걸 여러분 점검하셔야 됩니다.
감사보다는 불평이 많다면, 감사보다는 근심이 많다면, 감사보다는 두려움이 많다면, 감사보다는 주저함이 많다면, 요즘 나는 주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에 대한 원초적인 그 질문부터 해서 감사의 문제가 아니라 나에게 지금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주님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그 온전한 믿음이 내 안에 지금 견고하게 있는가를 먼저 영적으로 점검을 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먼저 되어야 그 다음에 감사가 넘쳐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감사할 조건이 있을 때 감사하는 것은요, 사실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만약에 갑자기 통장에 누가 보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갑자기 10억이라고 하는 돈이 찍혔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에잇, 이런 돈이,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할렐루야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저라면 어떻게 할까요? 당연히 할렐루야 그러죠. 갑자기 좋은 일들이 생기면, 돈이 생기면, 뭔가 우리가 소원했던 일들이 뭔가 막 자꾸 이루어지고 뭔가 성취가 되어지고 그런 좋은 일들이 마구마구 생기면 우리는 당연히 할렐루야 감사합니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감사할 수 없을 것 같은 상황에 갑자기 놓인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할 수 있겠습니까? 갑자기 길 가다가 돌부리에 걸려서 작은 예로 넘어졌습니다. 넘어지면서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실 것 같습니까? 할렐루야? 아이고 넘어졌네요. 이렇게 하지 않으시겠죠? 네, 좀 험한 말이 나올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 감사할 수 없을 것 같은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을 때 그건 무엇이 가능하게 한다고요? 믿음이 그 감사를 가능하게 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하는 감사는요, 오늘 본문에서처럼 넘쳐난다. 감사가 넘쳐난다라고 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감사는요, 그냥 살짝 스쳐 지나가는 감사가 아닙니다. 그리고 이 감사는 우리가 마치 입술로 감사하면 감사인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마치 쥐어 짜는 것처럼 하는 감사가 아니라 정말 이 감사는요, 우러나오는 감사, 마음에서 진정으로 흘러나오는 감사. 그래서 그 감사가 넘치면 어디로 갈까요, 여러분? 감사가 넘치면 어디로 흘러갈까요? 도랑으로 흘러갈까요? 아닙니다. 옆에 있는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흘러갑니다. 그럼 누가 혜택을 받을까요? 그럼요. 여러분의 배우자가 혜택을 받고, 여러분의 자녀가 혜택을 받고, 여러분의 친구가 혜택을 받고, 여러분의 같은 우리 교회 안에 동역자들이 혜택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요, 같이 있다가 딱 헤어지고 나면 더 빨리 또 만나고 싶어요. 왜 그럴까요? 자, 어떤 사람은요, 딱 만나고 났는데, 한참 만나고 딱 헤어졌는데, 다시는 안 보고 싶어요. 무슨 차이일까요? 여러분, 거기에 감사가 있는가? 아니면 불평, 불만이 있는가? 그 차이가 엄청난 결과를 불러일으킵니다. 여러분, 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서로 대화하고 서로 독려하고 격려하게 되면요, 그 만남이 시간이 가는 줄 모릅니다. 그런데 감사 없이 늘 불평, 불만하고 힘든 것만 얘기하고 그런 것들만 토로하고 있으면요, 듣는 사람이 너무 피곤합니다. 다시는 만나고 싶지 않아요. 그리고 집에 돌아가서도 그냥 너무너무 피곤하고 힘이 빠지고 지칩니다. 여러분, 힘을 주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사람을 지치게 하는 사람이 되고 싶으십니까? 네, 힘을 주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감사할 수 없을 것 같은데
믿음으로 감사하며 간증하며 살아가는 어느 교회 한 집사님의 이야기 간증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왼쪽 얼굴에 큰 붉은 점을 가지고 태어났고요. 그 큰 붉은 점 때문에 얼굴 모양이 많이 상해 있는 집사님이십니다. 그래서 안면 장애 등급을 바꿔서 살아가고 있는 분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핸디캡을 인하여서 결코 이제는 주눅들거나 위축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집사님의 이야기입니다. 바로 김희아 집사님이십니다.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잠시 그분이 어떤 분인지 짧은 영상인데 잠시 이분의 얼굴을 좀 보여드리면서 진행하고자 합니다. 네. 안면장애 복지카드를 가지고 계세요. 엄마는 제가 태어나기도 전에 암이 걸려서 수술을 하셨어요. 화상처럼 보이는 보라색 점이 있는 얼굴. 사람들은 자기와 다르게 생긴 사람들을 쳐다볼 수도 있어. 저는 엄마가 세상에서 제일 좋습니다. 항상 자신감 있는 우리 엄마가 세상에서 제일 좋아요. 귀신 같고 괴물 같은 그런 모습이었잖아요. 근데 엄마도 여기 뱃도시 나가보세요. 엄마가 자랑스러운 거죠. 그럼요. 하염상 모반이라고 안에 뼈가 없다 보니까 뼈가 없다니. 뼈를 다 도려냈어요. 평생의 사랑을 그리고 고마움을 받아봤기 때문에 그걸로 감사하면서 살겠습니다. 낮은 자를 통하여 어디에 쓰시. 네. 자, 이렇게 얼굴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참 보통 일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얼굴의 모습은 아닙니다. 어릴 때 이 붉은 큰 점 때문에 이런 말들을 듣고 살았습니다. 괴물 또는 귀신, 그런 별명을 우리 집사님이 어릴 때부터 보육원에서 지냈는데 그 보육원에서부터도 괴물 또는 귀신이라고 하는 별명을 들으면서 살아오셨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누군가 어릴 적부터 집요하게 괴물이다 또는 귀신이다라고 별명을 불러오는 것을 들으셨다면 여러분 어떠셨을까요? 마음이 너무너무 아프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참 감사하게도 어릴 때 주변에서 김희아 집사님을 아껴주고 사랑해주던 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게 되었고요. 또 구원받는 백성이 되어졌습니다. 하루는 지나가다가 어떤 사람이 이분을 쳐다보고는 그냥 무의식 중에 흘러나온 말이겠죠. 밥맛이야. 그 얼굴을 보면서 지나가면서 밥맛이야. 이랬던 모양입니다. 이 말을 듣고 이 집사님 어릴 적에 어린 마음에 너무 마음이 아팠지만 그래도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밥맛이야라고 그렇게 아픈 말을 던진 그분들을 하나님 벌 주지 마시고 축복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것도 울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그런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어느 날 이 집사님은 늘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나와 함께 울어줄 사람이 없구나.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이 없구나. 나는 늘 외롭구나.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늘 또 그렇게 기도하며 살아왔는데 어느 날 기도하면서 깨달은 게 있습니다. 환상 중에 나를 위해서 울어주는 분이 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주님의 눈물을 보았습니다. 그때 그 경험을 하면서 내가 그동안에 내가 참 외롭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나를 위해서 눈물을 흘려줄 수 있는 사람이 없다고 생각을 했는데 내 눈에 보이는 사람들은 없었을지라도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눈물을 흘려주셨구나. 이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서는 이렇게 이제 기도합니다. 하나님, 다시는 제 얼굴 때문에 눈물 흘리지 않을게요. 하나님, 제 얼굴 때문에 이제는 기뻐서 흘리는 눈물을 제가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이런 기도를 드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하나님,
제가 저 자신을 더 많이 사랑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근데 어느 날 그렇게 기도하다가 딱 쓰러져서 잠이 들었는데 다음날 아침에 딱 일어나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지워주셨습니다. 그 붉은 점을 지워주신 게 아니고 김미아 집사님의 마음에 있었던 상처난 붉은 점을 하나님께서 지워주신 겁니다. 이 집사님 그걸 경험했대요. 그리고 그날 이후로는 주님께서 김미아 집사님에게 감사에 대한 눈을 뜨게 해주셨다라고 간증을 합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자기를 보면서 저주받은 인생이다라고 손가락질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시려고 자신에게 붉은 점을 남겨두셨다라고 이제는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김미아 집사님은 자신의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해주는 남자친구도 만나게 되어졌고요. 또 사랑을 하게 되고 또 결혼도 약속하게 됩니다. 그런 과정 속에 그만 우리 김미아 집사님의 오른쪽 얼굴에 상악 동암이 있는 것을 또 발견하게 됩니다. 얼굴에 암이 발생한 겁니다. 흔치 않은 암이죠. 의사는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수술을 하게 되면 얼굴 오른쪽의 뼈가 잘려나가게 되고, 아까 화면에 보신 것처럼 뼈가 없다고 얘기했잖아요. 잘려나갔기 때문에. 그리고 얼굴에는 뱃살을 이식하고 목에는 구멍을 내는데 얼굴에 뱃살이 자리 잡지 못하면 썩어서 내려앉을 수도 있다라고 그렇게 주의를 또 주었습니다. 자, 그때 사실 마음이 무너져 내리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담대한 사람이라 그래도. 그때 김희아 집사님은 살기 위해서 이제는 감사의 제목을 좀 더 적극적으로 찾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 수술 후 깨어나면 저 밤하늘의 별을 볼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죽을 것 같은 통증이 또 사라질 것이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참 상황은 변한 것이 하나도 없는데 김희아 집사님의 마음이 너무나도 행복해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이 말 자체가 억지로 하는 말이 아니었기 때문에 감사합니다라는 이 말들을 통해서, 고백을 통해서 자신의 몸에 있는 고통들이 조금씩 사라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다 간증을 합니다. 수술 후에 얼굴의 뼈를 이제 잘라내야 되기 때문에, 도려내는 것 때문에 얼굴의 거의 반이 잘려나가게 됩니다. 아까 얼굴을 보셨겠지만 왼쪽과 오른쪽이 균형이 전혀 맞지 않죠. 붉은 점도 붉은 점이지만. 그리고 10cm가 넘는 흉터가 생기게 되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활짝 웃을 수 있었던 것은 집사님의 고백대로라면 감사 때문이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김희아 집사님이 지은 책이 있습니다. 제목이 참 독특하고 재미가 있습니다. 내 이름은 예쁜 여자입니다. 이 책을 또 지었습니다. 사람들이 그냥 보기에는 결코 그냥 예쁜 얼굴이 아닌데 이 집사님은 감사함으로써 나아갔을 때에 자신에게 이런 이름을 붙여주었고 책으로 낸 겁니다. 내 이름은 예쁜 여자입니다. 김희아 집사님이 억지로 자신의 핸디캡을 이겨내려고 했을 때는요, 좌절과 고통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면서 주님의 눈물을 보게 되었고, 그리고 주님께서 그녀에게 감사의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김 집사님은 이후로 억지로가 아닌, 쥐어짜내듯이 하는 것이 아닌 믿음의 눈으로 감사의 제목들을 찾아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찾게 된 감사의 제목들은 이전에 억지로 돈 자신의 연약함을 이겨내려고 했던 그런 감사의 때와는 확연하게 다른 결과들을 안겨다 주었습니다. 대표적인 결과가 뭐냐면, 그렇게 믿음으로 감사하니까 자신의 마음이 행복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늘 얼굴에 웃음이 떠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믿음으로 감사할 수 있는 것은요, 이처럼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일에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이 이와 같이 믿음으로 감사하면서 주어진 삶을 또 앞으로 계속 전진해서 나아갈 수 있는, 살아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이 믿음으로 감사하는 것으로 인하여서 치유가 일어나고,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인하여서 여러분의 삶에 회복이 일어나고,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인하여서 고통이 행복으로 바뀌어지는 기적을 앞으로도 계속 경험해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큰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감사할 수 없을 것 같은 상황에서도 감사할 줄 아는, 그래서 그 감사가 우리의 능력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있는 아픔과 고통이 있을지라도 그 가운데에서도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치유되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여 주옵시고, 고통이 사라지는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 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는 나날 동안에 그동안에 했던 감사와는 다르게 정말 믿음으로 감사하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을, 감사의 삶을 살아나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